2021년 우리 8월 29일 우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은 내 목자 부족함 없네 항상 인도해 주시네. 그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날 인도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사랑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 우리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 귀한 만남 속에 있는 신령하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좋은 것을 소중하게 머무르게 하는 하늘의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귀한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만드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과거에 지니고 있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좋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진정 복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방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피로가 누적되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그 있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유력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르는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러한 바람에 간신히 도망쳐서 신라와 함께 베레아로 갔던 것입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여 마일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사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인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하여 매우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지쳐 있었던 바울에게 주신 그 관대한 베레아 사람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매우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지친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정적이거나 또 비판만 일삼는 사람들과의 이 만남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힘이 쭉쭉 빠지고 피로함이 몰려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갑자기 내려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고 칭찬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면 없던 힘도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마치 좋은 물과 공기와도 같습니다.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면 육체에 샘을 얻는 것처럼 너그럽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영혼도 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보는 것의 차이가 너그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시선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머물도록 하려면 우선 시선의 문제를 잘 살펴야 합니다. 평소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인내심이 참 많이 부족해서 화를 잘 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낼 때마다 하는 말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런 말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도 나름 열심히 참았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인내심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화 잘 내는 사람은 왜 자주 화를 내는 걸까요? 바로 시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항상 화낼 만한 일들만 쳐다본다는 사실입니다. 뉴스를 봐도 신문을 봐도 좋은 기사는 그냥 넘어가고 화낼 만한 기사만 읽고 또 읽고 반복합니다. 친구나 가족에게서도 좋은 행동보다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여 지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이 지인을 만나면 그 기사를 유포하거나 잘못된 이 못마땅한 것을 말하며 화를 내고, 혼자 있을 때는 이 화나는 기사만 그 기사나 이야기들, 또 자신의 눈에 이 거슬려서 이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떻게 화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선을 고치지 않고는 좋은 것이 결코 그 사람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에 있어서 선두주자인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부흥했나 알아보려고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막 시작하는 그런 신생교회였습니다. 더욱이 다양한 문화와 그 인종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그곳에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 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너무 다르다는 그 이유로 그 둘 사이에 참 알력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물며 이 다양한 인종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보다도 더 심한 갈등과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점과 단점을 찾아들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바라본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그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 머무르라고 굳건하게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나바는 진실로 좋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문제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참 어렵게 유학까지 가서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국 결혼해서 좋은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살만한 그 멋진 집도 장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 늙은 어머니를 보니 그 딸의 마음에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홀로 되신 내 어머니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사하여 이 어렵게 학비를 대주시고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마쳤기에 어엿한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온몸을 던져가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없는 자신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즉 철이 들기 시작한 딸이 어머니께 고마운 그 마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흐뭇한 얼굴을 한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란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단다. 어머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막 다그치자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참 나에게 쉽지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좀 태워다 주지 않으련? 그리고 돌아올 때도 좀 힘드니까 나와 같이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릴 것이 어떻겠니? 예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공부를 핑계 삼아 교회를 등졌던 그 교수 딸이 어머니의 그 부탁에 같이 교회에 가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주일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가자 많은 교우들이 그 모녀를 환영하며 말합니다. 권사님, 드디어 권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친교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같은 나이대쯤 돼 보이는 여성 성도들이 막 서로 수다를 떨더니 갑작스럽게 하는 말들이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고 불쾌한 마음이 든 이 여교수 딸은 자리를 일어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앉자마자 아이고 보니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는 소리와 함께 뒤엉켜서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험한 말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참 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하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딱 이끌고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이런 교회 다니지 마세요. 내가 일요일이면 좋은 곳 모시고 다닐 테니까 다시는 우리 이런 교회 우리 오지 맙시다. 딸의 이러한 말에 얘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묻자 딸이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이때 교수 딸은 어머니는 자기처럼 문제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에 따른 그 화났던 감정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모두가 지금 바라보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보는 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어떠한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방향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의 방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헬라어 유게네스케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결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바탕이 고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방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방향성의 변화가 이처럼 고결했기 때문에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익히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묵상했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고 복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주를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라는 헬라어는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자세히 탐색하고 조사하여 확실함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부했고 베레아 유대인들은 간절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방향 전환하여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또 거기에 어떤 약점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신앙의 근거를 철저히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신앙의 근거와 삶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매우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어떤 이는 기독교에 관한 아주 좋은 일들에 감동을 받고, 어떤 이들은 부흥사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동기는 다양할지라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가야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들이 더욱더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고 만남 속에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영적 시선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의 바른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 변화가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선의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의 방향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만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시선의 바른 변화와 하나님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 변화가 귀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만남을 통해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복된 사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